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기 교과 성경 해석학 제2과 성경의 기원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주제가 계시와 영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영감적이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영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는 나와요. 요한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영감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주에 성경은 대단히 고유한 책이다. 그 기간과 장소와 기록한 기자들과 언어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서 한 권의 책이 되었는데, 근데 이 책이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뭔가?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와 영감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와 영감이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아주 노출시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계시는 말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밝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경 기자, 선지자라고 합시다. 성경 기자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는 이 과정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과정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전달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자가 말이 됐든 글이 됐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영감이라고 신학자들은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구분을 가지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까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말한 것임이라. 말한 것. 선지자가 말할 때는 것은 백성들의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과정까지가 계시고, 그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전하는 과정이 영감이에요. 이때 작용하는 게 영감입니다. 근데 같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데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줄 때는 계시고, 같은 성령께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영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말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게 한 방법대로 그 뜻을 풀어가려면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리되시죠?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요 짧은 구절 속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기원하였으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성경의 기원과 본질이잖아요.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거, reveal, 명사가 revelation, 계시잖아요. 그 보여주시는 과정과 그 다음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을 inspiration, 영감했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다 통틀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계시해 주셨고 영감하셨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게 성경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우리말로는 주어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감동이 뭐 동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요 말을 헬라어 원어, 그리스어 원어를 읽으면 한 단어입니다. theopneustos. 여러분, theo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theology. theo는 theos의 하나님입니다. pneustos. 이 말은 푸뉴마 들어보셨죠? 숨 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요 단어를 그리스 원어로 읽어서 순수하게 풀었으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의미를 듣고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창세기 2장 생각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이 theopneustos.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 겁니까?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생서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걸어 다녀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살아있는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 호흡이 전달되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죠. 이 성경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기자는 선지자와 사도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the author of the Bible is God.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The writers,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른 상황, 다른 신분,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산에서, 궁중에서, 또 왕으로, 왕자로, 또 때로는 목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각양 다른 곳에서 다른 신분으로 기록했지만은 그 선지자들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기록하도록 영감하신, 합하여 뭐 하셨어요? 감동하신, 계시와 영감의 과정을 합하여 감동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책, 각각의 기자가 기록한 다른 책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되었고, 이 한 권의 책이 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성경의 통일성이 찾아지는 것이죠. 정말 성경은 정말 고유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성경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과정이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 계시의 과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분의 뜻과 의지를.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하는 것들만 그 계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계시의 그 종류로 보면 어떤 게 있나요? 환상이 있죠. 에스겔이, 다니엘이, 이사야가 이상 중에 옛날 개역 한글 표현에 의하면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정 개역은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 중에 이상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선지자들이 자기가 직접 보는 겁니다. 자기가 살면서 겪는 거예요. 애굽의 상황을 눈으로 보는 거죠. 이상이 아닌 살면서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꼭 이 환상으로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다른 기록물들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죠? 그러니까 미루어 살피는 과정까지가 뭐예요? 계시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한 과정으로 기존의 기록물을 검토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역대 상하 보세요. 거기 보면 역대 지약에 열왕기에 뭐 이렇게 해서 기존에 기록됐던 수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지금은 성경책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만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기존의 기록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꼭 이상이 아니에요. 기존 기록물을 살피는 것도 계시의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살핀 과정까지가 계시라면 이제는 자기가 쓰는 과정이 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이 쓰는 과정이 영감의 과정으로 성령께서 영감으로 역사하셔서 쓰는 과정이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인 겁니다. 살피는 과정이 있고 쓰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게 계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성경절대로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성경의 기원, 계시의 기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줬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주님이 그분의 계시를 보일 때 아버지와 상관없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 사람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근원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주시고 주님이 천사에게 주셔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과정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다 봤잖아요. 해석하는 천사가 등장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사 요한 선지자에게 사도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주사 선지자에게 주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까지가 계시고 종들에게 주는 과정을 영감의 과정으로
말이든 글이든 이제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감의 과정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들은 다음에 이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말이든 글이든 뭔가를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말과 말이나 글로, 즉 언어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이 결과가 기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기록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계시와 영감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드디어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은 그야말로 누군가가 저술했기 때문에,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기록된 걸 살핀 나도, 이 과정이 또 계시 과정입니다. 데오빌로 각각의 차례대로 뭐 하는 것? 써보내는 것. 예. 기록입니다. 예, 실제로 주님께서는 기회 있는 대로 곳곳에서 그의 종들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요, 아말렉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로 전쟁 기사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패배지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이렇게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가서 1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명하십니까?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 최초로 여호수아가 언급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우리는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 때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봉사하게 될 것을 결정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 이걸 잘 기록했다가 여호수아가 다 외우도록 귀에 들려주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거의 암기할 정도로 하기 위해 이 책을, 이 사건을 기록해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지시하시는 그 목적이 잊지 않기 위한, 훨씬 것이 상기하기에, 내용을 상기하기에 아주 선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누군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도 보면 뭐예요? 24장 4절은 25장에서 우리가 성소 지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4장에 보면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 그 장면이 24장 4절인데, 그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뭐하라? 기록하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제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교수님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볼게. 제가 기록을 엽니다. 그러면 학생이 하는 이야기하고 제가 기록이 좀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기억보다 정확한 게 기록이야.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우리 기록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설교문을 거의 씁니다. 안녕하십니까부터 바랍니다까지 이렇게 설교문을 쓴 다음에 설교문을 앞에다 놓고, 지금 보시는 것은 요즘 제가 PPT로 만듭니다만,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그러나 교우님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PPT 내용에 문자적으로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교역자 165페이지인가 보면 이 설교록을 그대로 읽는 목회자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즈 와이시 아주 이렇게 약간 책망하듯이 권면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록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권면이에요. 어떤 우리 학생들 보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 기록 없이 딱 성경 한 권 들고 나가서 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말씀이 권능이 있다 이런 느낌 드세요. 자기 다 외우고 있고 다 암기한다고 나 지혜롭다고 하는 걸 막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 같아요. 시위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은혜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본 그 사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잘 정연하게 기록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예레미야 30장 2절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죠? 그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영감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성경으로 남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 이 기록의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감하셔서 그렇죠? 그걸 영감이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영감하시다 하시니까 성경의 기원이 다양한 저자가 다양한 기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했지만은 그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 남기신 것이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다른 역사, history입니다. 다른 역사, 같은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할 때 그 역사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할 때 그 역사가 다르잖아요. 말씀이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됐는데도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보세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모세가 이 출애굽 과정을 다 마무리해가면서 아까 신명기 32장 말씀드렸죠. 마지막 노래 그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날개 위에 업었다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막 출애굽이 시작될 때 모세가 뭐라 말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물론 이거는 신명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모세니까 기록해서 이렇게 했겠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요한계시록이 전혀 다른 책이고 긴 역사적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출애굽기에 가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출애굽의 의미처럼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날개 위에 것을 업는 것 같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사상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한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로마서 15장 4절 바울의 표현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무 상관없이 쓴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밤낮이 아니라 평생 읽어도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책이 성경이죠. 대쟁투 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 저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죠. 계시된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말로 표현되어 있다. 아주 선명하죠?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육화된 말씀이고 성육신하신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설명해 줄 때 그 말씀이 함께 연결되었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이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 하신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헬라어로 게그랍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겁니다. 게그랍타이. 이런 표현은 상식으로 우리 교우님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해석학을 하는 모든 신학도들이 이 용어는 상식처럼 암기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게그랍타이,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게그랍타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분사이기 때문에 게그랍타이라고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해석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 용어를 압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께서 게그랍타이 하고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다 게그랍타이 하고 자기도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를 인용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또 게그랍타이 또 기록되었을 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성육신하신 말씀이시지만은 당신의 권위로 마귀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자기도 게그랍타이 하고 인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유혹하는 마귀도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께서도 주님마저도 이것을 유혹하려면 말씀을 인용해야 되고 물리치려면 말씀을 인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당신의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는 공식이 게그랍타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주님의 사역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게 메시아,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메시아 예언 구절들이죠. 주님 자신이 당신의 삶의 사역을 구약에 기록된 여러 다양한 저자들의 기록을 가지고 다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공식이 뭔가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주님이 기록된 바라고도 하시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이루려 하십니다 한 말이 플레이로세이입니다. 헬라어로. 게그랍타이 플레이로세이. 이 두 단어입니다. 플레이로세이. 게그랍타이 플레이로세이. 이 두 공식이 해석학에서 성경 해석학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해석학을 강의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두 가지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도록 우리 교사들이 부탁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도,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가신 것도,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 것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표적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예루살렘 입성시에 나귀를 타신 것도, 이 모든 구절 끝에 이루려 하심이라 플레이로세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뜻인가요? 게그랍탈비와 플레이로세이는 성경이 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기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이 탈복에서 산상보험 말씀하실 때도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들었으나 나는, 들었으나 나는, 들었으나 나는. 기본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지, 말 그대로 성경 해석학입니다. 주님의 해석이지 그 기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아예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음을 주님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 이 상관관계가 주님의 사역을 통해, 교육 사역을 통해, 말씀 선포 사역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자기 정체성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신분과 봉사를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요한복음 7장 32절 우리 교우님들 잘 보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역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바울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었어요? 말씀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표적 보고 믿은 겁니다. 아,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 사람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 사람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되 표적 보고 믿었어요. 뭘 근거하지 않고요. 그 다음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로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누군가가 예수를 믿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확인하는 사람이 문제 제기한 겁니다. 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성경 기록과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을 지금 일치시키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야,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일치시키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논쟁이 이어져서 8장으로 건너갔을 때 주님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합니다. 문맥을 따라 읽지 않으면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하는 말을 좋은 사람이라고, 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다음 잘 보세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직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모르고 지금 표적 보고 있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육신 하신 말씀을 보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진리를 알고 내 말에 거하고, 그래야 참 제자가 된다. 이들이 결국 어떻게 했나요? 이 말 듣고 예수님을 반대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저항하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 밑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과 책에서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은 곧 성육신 하신 말씀과 일치됩니다. 그렇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과 만나서 할 때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보세요. 그냥 메시아 만났다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기록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 지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겁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잘못 확인한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도 반대하고 메시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육신하신 말씀을 알아보는 거죠. 알아본 거죠.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당신의 사역을 진행해 갈 때 언제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루려 하심이라.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게 다 기록이,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고 계시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계시와 영감을 통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전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 성육신 하신 말씀인 예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알아본 이를 알아보시죠. 그래서 나다나엘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한 믿음, 믿음으로 읽는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알고서 믿어요, 믿고서 알아요. 근원적으로 이건 뭐 철학적으로 이게 믿음과 인식, 이게 인식과 믿음의 차이를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첫 절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은 이래서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계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딱 선언해 버립니다.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의 역사에 내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에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원이고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차에는 이런 개괄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성경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살펴가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할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견고하게 조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 드려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들이 좀 더 아주 튼튼한 기초에 서게 되는 말씀의 종들, 또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